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를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니라입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 하는 이야기는 치안이 흔들려서 혼란스러운 게 아니지요. 예. 전쟁의 위험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었고요.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갈등 때문입니다. 갈등. 가정에서도 가족끼리의 갈등이 있고 이 사회의 모든 요소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가지고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은 노사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 갈등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현장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건 왜 갈등이 빚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요소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 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사전에서는 어떻게 비유로 말하고 하냐면 칡넝쿨 있잖아요.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상태. 그게 갈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 이해관계 따위로 적대시 또는 불화하는 일을 갈등이다. 상반하는 것이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는 것이 갈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달리 하다 보니까는 갈등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를 시작한 후에 심한 갈등이 발생을 해가지고 서로 사역을 나누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들조차도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여서 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이 좁혀 서로 이해하면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사 간의
이 파업, 이 갈등은 서로 타협하면은 합일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로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존할 수 없는 갈등의 관계가 있어요. 그건 이념이에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한자리에서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낮과 밤이 타협할 수 없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음은,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체이고 기독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갈등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갈등의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러나 갈수록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해하는 그 이해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안식일이지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예배드린 주일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좀 차원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할 때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비도 일시키지 말고 짐승도 일시키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을 하는 죄를 졌다,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그냥 일하지 말라는 것인 줄 아느냐? 안식일에 그냥 무조건 일만 안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백성, 즉 하나님의 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자유케 해주는 거,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이야. 일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게 안식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시죠. 짐승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냐 너네들?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그거 일한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 않느냐? 왜? 죽는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질병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거는 복된 일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해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빚어진 거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예수님은 아니, 일을 그냥 무작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정 안식일은 자유함을 얻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술 더 뜨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네가 인간으로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견해와 가치의 차이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출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겸손한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용서하는 거, 그게 위대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건 굴욕적인 거야. 그건 힘없는 사람의 모습이지 그거는 위대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말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돌에 맞을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한낱 나사렛 동네의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둘 중에 어느 쪽이든지 잘못이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한낱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고 그는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비화되어 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인이거나 거짓말쟁이다, 아니면 정신병자다, 뭐 그렇게 취급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자니까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그냥 예수는 선한 선생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무엇을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어떤 사람을 죽을 죄인이라고 내가 증언한다라고 하면은 확증해야 되잖아요. 진위 여부를.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졌는지, 아니면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신분열 증세로 헛소리하고 있는 건지, 진위를 확인하고 판사가 판결을 해야지, 진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들이 옳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신을 신뢰하는 이 오만 속에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죄를 범했고, 그들은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4사람이 들것에다가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옥상, 거기는 지금 우리 집 같은 그런 주택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쉽게 이 지붕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 지붕을 뚫고 열고 예수님 앞에다가 중풍 환자를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예수님 앞에 오는 길이 어려웠었지만은 그렇게 와서 기도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라고 하면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서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으로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분개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인간인 네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감히 선언을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 나으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쉬우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도 신성,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병든 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지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기소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못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죄목이에요. 그게 죄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먼저 신문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일 만한 예수님이 잘못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거짓 증언도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를 지금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자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너냐? 라고 물으니까 잠자코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대가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곧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신문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다 듣지 않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더 이상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 한 가지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이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결의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한 선생 정도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선한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뭐 위대한 분이다, 선생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을 하셨지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질 일을 앞에 놓고서 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심히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만큼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면은, 철회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십자가 지는 걸 피할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번민에 빠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거나,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요 라고 번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끝났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장을 예수님이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안 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뻔히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예수님은 하심으로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주장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번복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자기가 불리하고 어려움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해서 위기를 넘기고, 거짓말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이력서를 거짓말로 쓴다든가. 뭐 그런 거 우리가 정치하는 세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고는 죽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이, 웃기시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죽어? 뭐 하나님이 죽어, 인간에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들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지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모두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참된 것들을 본떠 만든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참된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바치기 위해 거듭해서 들락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했다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사죄의 제사는 인간이 받아야 할 죄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를 이 제물된 양 위에다가 전가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건 모형.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다.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피 뿌림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긴 했지만은, 죄인이 되어셔서 죽으시긴 했지만은 그분은 본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네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약속한 대로. 근데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분은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은 예수님은 정신질환자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거짓말장인가? 예수님의 정신불면증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놓고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나를 죽이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신불련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최고의 존칭인 랍비라고 호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 인격자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를 가리켜서 랍비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그 호칭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랍비요라고 사람들이 불렀어. 선생이요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존칭이요. 최고의 존칭. 옛날에 대통령을 카카 그랬잖아요. 요즘 대통령 뭐 카카 합니까? 예? 대통령 하기를 그냥 강아지 정도로 우습게 여기고 있는 시대인데 옛날엔 대통령을 카카 그랬잖아요. 랍비요.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도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찾았으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교훈,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어떤 인간도,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교육가도 할 수 없는 교훈을 주시고 귀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의 2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셔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냥 너희 죄 가운데 있다가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받을 거야. 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담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같이 아담은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난 당신을 경배하기가 싫어. 나는 내 멋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냥 선하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담의 죄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당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사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평생 사셨어요. 하나님으로서 평생 사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셨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전도를 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십니까? 왜? 그것도 여러분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성탄 추리 점등식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이 오셨다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계속 3일을 꼬박 누워서 앓다가 기도를 순서를 맡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겨우 일어나서 참석을 했어요. 많이 춥죠. 몇 분이 와셨다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손재숙 집사님하고 영연자매만 봤는데, 근데 나는 그 점등식을 할 때마다 가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게 기독교의 행사인가 군의 행사인가, 짬뽕이 돼가지고 마치 함양공 기독교 연합회가 군의 행사에 들러리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걸 또 주관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데 의자 몇 개 안 갖다 놨는데도 그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할 때에 저분들이 우리의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은 창피해요.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길 거. 여러분, 정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총리가 된다든지 이러면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해요. 근데요, 천주교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요. 그 다음에 불교를 가서 찾아가서 인사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제일 꼬발이 기독교를 와서 인사를 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나 불교에서 한마디 하면은 정부가 벌벌 떨면서 그걸 수용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그래도요,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오합지졸이야. 너희들은 오합지졸이야. 숫자는 많아도 이리저리 찢어지고 너희들은 단결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와서 봤을 때의 성탄 추리 점등식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모여 있어. 그러면요, 군수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리고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이거는 잘못된 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 하고 철회해요. 그런데 자기들 좋은 대로 해요. 왜? 너희들 떠들어봤댔자 별거 아니야. 그게 현실이에요. 지역에서나 전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부모님의 생일에 이웃 사람들은 다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선물 가지고 사와서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하는데 아들, 딸들은 곱빼기도 안 보여. 그러면 거기 왔던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집구석은 망할 집구석이구만. 애비 생일날에 곱빼기도 안 보여?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조카가, 동생이, 누나가, 형님이 결혼하면 거기 안 가요? 가지요. 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왜 그런 모임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됩니까? 이해관계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가치관이야, 가치관. 이 성탄절이 점등식은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문화이며 복음 전하는 장이에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별로 세상에 어떤 것에 그 오락에 대해서 별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16강 탈락이 눈앞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16강 이제 탈락이다. 이제는 희망 없다.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기적적으로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사람? 다 좋지요? 나도 좋아요. 축구에 별 관심이 없는 나도 좋아요. 왜요? 왜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지만 기쁘고 즐거워요. 올림픽에서 1등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1등, 2등, 3등 딱 쓰고 뒤에 애국가 태국기가 쭉 올라가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 어때요? 숙연해지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왜? 내가 1등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좀 돈이 있으니까 세계 여행들을 많이 댕겨요. 근데 가보면요, 거기다가 홍길동에 다녀갔담 하고 써놓고 가요. 예? 인증샷과 같이 자기 이름 쓱자 박아놓고 가요. 그거 보면 얼굴이 후끈후끈해요. 이런 데다가 낙서를 하고 가. 왜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인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모세가 자기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견딜 수 없어서 가서 말리다가 때려 죽였잖아요. 모세의 피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의 학대받는 것을 결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학대받는 자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심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짓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한 말이 맞아.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여된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면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아프니까 참 좋지요. 소리도 크게 안 지르고 빨리 설교도 안 하고 찬찬히 조용히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기도를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멋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세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쉬운 얘기 같지만은 지금 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좋은 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갈등에 빚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후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노심초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걱정과 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늘 판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선택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헌금 그리고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믿음의 삶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의 육체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같이 공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